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0쪽입니다. 구약 310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는 여러 가지 인생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인생이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있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는 저마다의 삶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열매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을 열매로 얻어 나는 학생으로 잘 살고 있구나. 여러 인생 중에 학생다운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타인들에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있어 그리고 학생이라는 그들의 인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학생의 본분, 학생으로서의 인생을 잘 살았는지 판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적으로 학생의 인생, 학생의 삶을 잘 살았다 평가받고자 한다면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열심히도 해야 하고 많은 공부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방법과 원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매에 대한 영역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몰랐던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내용을 학생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며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을 잘 듣지 않고서는 천하 누가 와도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방법은 숙련의 영역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한번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우리 뇌의 특성상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일입니다. 다른 과목도 배운 내용을 반드시 복습해야 하지만 특별히 영어와 같은 제2 외국어는 복습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워보셨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카세트 라디오를 들고 오셔서 제일 먼저 Listen careful please 잘 들어봐 하시면서 영어의 단어, 영어의 문장들을 카세트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카세트에서 원어민이 boy, girl, teacher, student 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영어라는 이 꼬부랑말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들었지요?
이번에는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면 카세트에서 들려지는 꼬부랑말을 신기해하면서도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은 꼭 숙제를 내주십니다. 오늘 들었던 단어를 한 단어당 50번씩 적어서 내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숙제하면서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그 단어들을 내뱉으면서 적어야 빨리 익힐 수 있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업 시간에 들은 공부의 내용을 오래 간직하는 복습이고, 귀로 들었던 수업의 내용을 입으로 내뱉고 손으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부 잘하는 원리는 집중의 영역입니다. 수업 시간에 듣고 배운 내용을 입으로 말해보고 손으로 적어보는 반복적인 복습으로 익힌 후에는 이제 나 공부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공부 다 했다 말한다는 것은 지금 학생이 공부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 다 했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TV 보는 것에, 또 엄마 몰래 빌려놓은 만화책 보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요즘 같으면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열심히 복습했어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잊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인생에 있어 원하는 것을 좋은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반복하여 익히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것에 집중하면 학생의 인생, 학생의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후회 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귀로 듣는 일, 입으로 반복하는 일, 마음으로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는 일 중에 학생으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게 되면 결국 학생의 삶에 후회를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생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후회 없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로서의 인생을 누리려 한다면 이런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로 듣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통해 귀로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그리고 분명히 지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미 들려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받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즉 모세로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인 줄 알고 지킬 때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맹세하신 약속들을 귀에 듣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권세로 누릴 자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들은 약속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들어 알게 될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들으려 해도 잘 들을 수 없는 곳에 또 듣기 쉽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잘 들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성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느 먼 나라의 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바다를 건너 미국에 가서야 들을 수 있고 로켓을 타고 달까지 가서 가져와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이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통해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미 세워주신 종들로 통해 그 말씀들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억 하는 값비싼 것도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권씩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혹 그래도 잘 모를까봐 주의 종을 세워 가르쳐 들려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분명하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귀로 잘 들어야 하고 또 잘 들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늘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으로 매우 가까워서 날마다 입술의 고백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귀로만 들으면 흘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해도 금방 들은 것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복습하듯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담아 고백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런 삶으로 가르쳐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입술에 담아 고백합니다.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의 내용이 삶에 묻어 나오도록 또 삶의 여러 모양 가운데 나타나도록 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에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기준이고 표가 되어 살았다면 들은 말씀을 입술로 반복하고 복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험과 섭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해 삶의 표로 기준으로 삼게 되면 베드로서 1장 4절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달라진 우리의 신분은 곧 이 땅에서 생명대로 살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또 상속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구원을 위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삶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스스로 볼 때마다 힘들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영생의 복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늘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복 안에서 살도록 반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죄된 이 세상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도 듣고 수없이 입술로 고백했어도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앞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우상이 저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이내 세상에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이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한탄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기준과 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한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좋은 성적을 열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성도도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여내고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말씀을 가르치던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중 말씀을 마치던 신명기 26장 16절에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음에 대해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라는 성도의 열매를 위해서는 듣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에 마음이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원래 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원래부터 두기 싫어했다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악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면서 예수님만으로 변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참된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입으로 반복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악한 마음에 듣고 고백한 말씀을 약속으로 믿게 하고 약속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마음에 나는 원래부터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시편 108편 1절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확정했노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세상과 영생의 예수님을 함께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로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듣고 입술로 그 말씀을 되뇌이며 성령의 선물로 받은 마음에 잘 새겨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때
이런 성도된 삶, 성도된 인생이 열매가 되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악한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 마음으로 품는 말씀, 이 세 가지 성도의 마땅함이 가장 쉽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들려진 말씀대로 살 것을 기도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의 영역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멋지게 성도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겠노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인지를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찾으시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오늘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잘 듣는 귀와 들은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는 입술과 고백한 귀한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늘 만져주시는 마음뿐입니다. 듣는 귀와 믿음을 고백하는 입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도된 자의 귀한 삶을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땅한 성도의 삶을 말씀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맙니다. 가장 쉬운 곳에,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진 것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에는 분주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는 우리가 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들려주신 말씀을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로 귀한 아침을 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려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나의 입술에 반복적으로 복습해내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 삶의 표대와 기준으로 삼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뢰고 또 아뢰오니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귀하게 주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반복하며 그래서 내 삶의 표대로 기준으로 삼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들려진 말씀이 또 이 고백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아름답게 새겨져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쳐야 함에도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세상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빼앗기고 많을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분명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또 그 말씀에 새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품는 두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 고백한 말씀대로 그 한 말씀만 귀하게 마음에 품어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 귀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땅한 성도의 삶으로 말씀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호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평리의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